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말에 관한 교훈 중에 일부분인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분명한데 그때 어떤 사람은 깨어 있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무화과 생태와 우리나라의 무화과 생태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이 통용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말했던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그런 종말의 징조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문 앞에 계시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혼 풍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혼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래도 약혼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부부가 되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는데 부부인데 함께 살지는 않고 아주 오묘한 제도가 정혼 제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정혼이라는 말을 약혼이라는 말로 바꾼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 정혼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딱 6번 나왔는데 그 6번 중에 3번은 정혼으로 남겨놓고 3번은 약혼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혼이라는 말은 약혼이라는 말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실 약혼이라는 말보다는 정혼이라는 말로 남겨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혼 풍습은 되게 이렇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아버지와 한 여자의 아버지, 그 과거의 결혼은 대부분 다 부모의 몫이었죠. 부모가 정해주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내 아들, 네 딸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자 이런 이제 약속을 대개는 아이들이 어릴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을 나이가 되면 정혼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총각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혼을 입증해 줄 이제 증인들을 몇 명 세우고 정혼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정혼 예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후에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가정을 이룰 채비를 하게 합니다.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도 장만을 해야 되고요. 여러모로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시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약 1년여 정도, 보편적으로 1년여 정도 지나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보고 이제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 잔치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신부가 맞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혼이라는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 천국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 집으로 준비하신 요한복음 14장 6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신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이곳에 오실까요? 정혼 풍습에 의하면 그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신랑의 아버지의 몫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되었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신부의 집에 통보도 해주고 그리고 아들도 신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성삼위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들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소관이지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이지 아들이 결정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정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혼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준비를 하는데 신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모의 자녀로 있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정 살림을 배우고 여러모로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이제 자신은 비록 남편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남편의 합법적인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우리 남편이자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이 정혼한 신부가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슨 낯으로 그분을 뵙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결혼식을 치르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할 도리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깨어 있으라 라고 정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하기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신부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삶에 푹 빠져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생각지도 않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37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의 삶에 흠뻑 빠져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그 심판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삶에 푹 빠져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분을 만날 준비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이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신부의 마음속에는 오직 신랑과 함께 살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아주 격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로서 나의 참된 신랑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의 삶에 너무 함몰되어서 너무 빠져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 오시기를 고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상 정혼은 했는데 신랑 오기를 겁을 내고 신랑이 안 왔으면 좋겠고 지금 사는 삶에 만족하면 좋겠고 그런 신부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우리의 정말 사모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신부로서 이제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래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도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에서 시종일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마치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 명백하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사모하지 못한 채 이 세상살이에 빠져 살다가 버림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정결한 예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답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암정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기타 각종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일을 하듯 감당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혹은 기타 여러 예기치 못한 환난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웃을 일이 많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맞이하고 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찾아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암정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간 119년의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의 교회를 내다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가 교회 분립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 청명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청명위원회와 그리고 분립개척 이제 건축위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앞서 섬기시는 그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세수시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울반, 파랑새반, 에베레셀반 위에 수고하고 섬기는 교사들 위에 함께 하시는 아이들 위에 말씀의 은혜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고신총회 전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일이 많은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 고신총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총회 전국 산하의 교회들, 노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는 우리 전국 장로회인 앞에 함께 하시고, 우리 회장 되시는 이현호 장로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미얀마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종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 피해를 크게 보고서도 지금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미얀마 땅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구조작업과 복구작업이, 재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로 예정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